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장수에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러 갔던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차라리 사러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가지 말고 신랑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후에 그 신랑 뒤를 따라 같이 움직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장수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이젠 등불을 밝힐 기름도 없고 그 자리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 온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을 때 부재가 생깁니다. 믿음의 부재가 생기고 기다림에 지치게 됩니다. 인내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부재가 생깁니다. 자신의 본분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착한 신랑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린 잔치였는데 문이 닫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날이 올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도착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밤중에도 기름 장수에게서 기름을 살 수 있었다면 졸기 전에, 잠들기 전에 얼마든지 기름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10처녀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구절을 영어로 해석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NASB는 이 구절을 경계를 가지다 방심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계를 하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NLT 성경은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경계합니까? 바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 기다림과 인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이 잠에서 깨어 있음이 아닙니다.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드는 목적도, 일어나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도, 모든 삶의 목적이 신랑을 마중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목적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분명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랑을 혼인잔치까지 인도할 등불과 여유분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떠실까요? 더 졸음이 찾아오기 전에, 완전히 잠들기 전에, 한밤중이 되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지금 주어진 시간에 기름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재림이라는 말을 나쁜 말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곳에 쓰지 마십시오. 이 다시 오심, 재림은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말해주는 가장 큰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토록 함께 누릴 하늘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으니 현재의 시련은 장차올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등불도 들고 여분의 기름을 드는 수고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니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호텔이 아니라 기다리던 곳, 그곳 땅바닥에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랑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을 시련들 때문에 혼인잔치라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꼭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